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이 주는 기쁨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시편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돌봐야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총 45번 기록됩니다. 그 중에 39번은요 세속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세속적 의미의 복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이해는 신약 성경에 조금 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 모든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는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복은 어떠한 결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복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에 그 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 거기에서부터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복, 에시레의 의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즉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이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행복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행복하십니까? 예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결혼을 하였는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채워나감이 필요하고 비워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정이 과연 행복합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에 대하여서 1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은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이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복의 근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인 것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해요. 할렐루야.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길과 악의 길을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하는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하라예요.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일찍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비록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예배할 수도 있고 비록 우리가 습관에 따라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장소 가운데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방향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얘기하였던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배학교 강의할 때 중간에 꼭 넣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이돌 콘서트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를 가면 막 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노래도 따라 불러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돌 콘서트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내 인생은 새로워졌어. 그래, 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졌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팬인 거예요. 근데 예배는 좀 달라요.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고 나면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내 평생을 드립니다. 주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머무를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해 본 그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악한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1절 후반부를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라고 기억해요. 먼저 악한 자들의 길은 점진적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로 악한 자의 길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꾀를 따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들의 길에 서다. 세 번째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단어로 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악한 자의 길을 시작은 그 꾀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꾀는요, 충고, 권고, 방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우리의 삶을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쩌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꾀와 유혹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혼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은요, 가치관을 의미해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요, 죄인들의 가치와 생활의 패턴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자리에 앉다. 이 자리는요, 확고한 위치를 말해요.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는 한 번에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죄의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과연 선한가, 혹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세상의 일들 중에 그 의도가 선하고 거룩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보다 악의 길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생각의 기준에 이미 세상에 꾀가 들어와 있고 악의 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는가? 혹은 죄에 지속되는 습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자기 뉘우침이 있는가? 그것이 없을 때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2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겁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길에 가장 먼저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참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하면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질문해 보세요. 졸음을 깨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믿음을 가진 청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하였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가장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견뎌냈던 시간들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한번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좋은 곳을 가서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기도하였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지속하여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 능력, 은혜, 사랑, 격려, 통치, 다스림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본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을 밤낮으로 생각할 때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자기 전에 무엇을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셨나요? 혹은 평소에 이동하면서 무엇을 집중하여 고민하시나요? 하나님입니까? 혹은 세상의 것들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밤낮으로 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깊이 생각하다, 이 원어는요,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뭐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명상하듯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읊조리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 행위가 즐겁고 깊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도라라고 기록해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말씀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상황에 말씀을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생각하죠. 큐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부분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궁금해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나의 삶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읊조리는 형태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또 올해 초에 성경 필사하기도 하고 통독도 하기도 하였죠.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 일독하면 뭐가 남을까요? 일독한 것만 남고 전혀 뭘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절반은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성경을 일독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보통 뭐 한 2독, 3독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훈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부대가 제가 특공대에 나왔는데요, 얘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특공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특공대에 나와서 훈련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막 그 사이사이에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성경이요 정말로 영화처럼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처음엔 너무 졸리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쪽잠을 자면서 계속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성경이 영화처럼 보여질 수 있는 장면들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수많은 영상들을 보는 것이 익숙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에 은혜가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세상이 날 힘들게 할 때, 세상이 날 넘어지게 할 때,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할 때,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때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그 행복을 누려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기쁨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둬요. 그래서 내 기쁨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뭐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해서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 하고요, 주말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된 행복을 찾으며 갈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라는 말은요,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참된 즐거움을 찾은 자는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참된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인생 전부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것을 찾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폴트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이시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사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출근 시간 혹은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인생의 가치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그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열매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먼저 복 있는 자의 삶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것이고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요, 가을이 올 때까지 그들에게 아주 작은 열매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는 비이고요, 가을비는 풍성하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곡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물이 공급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더 나아가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로 그 지역에 쉽게 볼 수 없는 풍성한 나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케 하심을 경험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요케 하심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동체들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폴트 공동체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저녁 10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였을까요? 기도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하기에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함께 일깨우며 서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서로의 인생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심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치우심이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대요. 심겨졌대요. 누군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야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광야에서 정말로 잎이 말라버린 나무로 존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과 위협들에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야 할지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겨져야 할 물가는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의 물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여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가가 어디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세상의 성공의 물가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잠깐 주어지는 이 성공의 모습에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죠. 그 잠깐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항상 우리의 모든 뿌리와 줄기, 잎사귀와 열매를 충족시키는 좋은 물을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 우리의 갈망이 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은 다음과 같이 비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벼와 보리, 공유들을 타작을 하게 되면요, 그 껍질이 날리게 됩니다. 그것을 겨라고 이야기해요. 이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 이 불순물이 이렇게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과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 겨는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후 하고 불어도 이 겨는 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악의 길의 중심은 없기 때문이에요. 악한 길은요,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아주 작은 바람에도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날려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한 길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중심이 없어요.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뭐에 집중하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고요, 우리는 듣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인의 길은 그 중심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듣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아주 예전부터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단들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단이 실질적인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없어요. 그 중심을 구축하였던 교주가 죽고 나면 그 종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왜 인간의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아주 큰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저 동탄에 살거든요. 동탄에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 중에 저희 집에 굉장히 가까운 공원이 있는데 동탄 여울공원이 있어요. 여울공원에 가면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동탄에요, 여러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여러분 둘레가요 6m예요. 6m나 되는 둘레, 한 4명이 안을 수 있는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2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게 아파트보다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이만하면 사람은 옆에 한 요만큼 보이는 것이죠. 정말 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너무 웅장해 보이잖아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떨까요? 가까이 가니까요, 수많은 상처와 갈라짐, 400년이라는 역경을 지낸 그 자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여서가 아니라 그 땅이 그 나무를 잘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찬스들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400년 된 느티나무 옆을 잠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 나무 옆으로 천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나무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수많은 순환과 고난들과 역경들이 와요. 근데 그 역경들을 견뎌내는 방법으로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혹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게 잘 심겨진 우리의 나무의 뿌리를 떼어내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 뿌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냇가의 물가에 심겨져 있고, 한쪽 뿌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아주 잠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요, 예배를 향한 삶,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삶, 기도를 이루겨내는 승리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두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고 하나의 인생은 죄인들의 인생이에요. 악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니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1절과 6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하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1절의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의 길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들과 함께 앉는 삶, 이 스며드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악인들의 길을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 악인들의 길에 점진적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그 끝내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직구하는 날이 온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통하여 얘기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며 가장 복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민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고민해요. 세상 가운데도 성공하고 싶고 믿음의 사람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길을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 주는 유익을 따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니,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만 먹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인생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다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의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들어갈 때 혹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에 먼저 집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우리가 막 영적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울리치 가면 막 대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요, 아울리치 가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 그 땅을 밟을 때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왜요? 악한 세력의 그 어느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와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합니까? 그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선포가 살아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를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의 선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며 하나님 앞서고 하나님 실패되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인생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그 행복이 내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발목을 잡습니까? 그럼 죄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은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모든 스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힘과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이고 유일한 행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20대 주의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폴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그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